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대신 주 저보냐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너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인생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압제와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모세의 출생 및 성장 과정과 그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한 레위 족속인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이나 숨겼는데 그에 따른 대가나 위험을 감수한 부모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평범했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진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모세가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좋고도 아름다운 합당하고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숨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도 부모님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그랬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그냥 내던진 것이 아니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준비했고 또 지켜보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는 하나님께 맡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 이 모세를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종교적인 행위로 나일강에 나와 목욕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라 할지라도 신이 준 선물, 신의 뜻으로 공주는 받아들인 데다가 마침 아기가 울자 모성애까지 발동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에서 모세라 그렇게 이름 지어주고는 자기 스라에서 그것도 모세를 낳은 엄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키우는 놀라운 구원과 섭리의 역사가 펼쳐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 공주의 스라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식과 학문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로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조와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민족의 편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족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했다가 그만 자기 민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올바른 동기, 올바른 목표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방법은 어떠합니까? 결코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심지어 그 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감추기 위해 모래소에 숨기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완전 범죄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자 말리다가 그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까지 다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올바른 목표를 가졌지만 그 방법과 그 과정은 결코 바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 그 과정까지도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한 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했기에 어땠습니까? 결국 첫걸음도 떼지도 못한 채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제가 봉독하고 17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미디안에 온 모세. 그런데 그 앞에 불의한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가운데에 그것도 약자를 정당하게 도왔던 것입니다. 옛날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때려 죽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쫓아 버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옛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 달라진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피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으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코 섬기는 일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시도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처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태도로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 모세가 누구에게 그렇게 잘 보이게 됩니까? 미디안 제사장 르우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드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드로와 르우렐은 같은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본래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아마 르우렐은 본명이고 이 이드로는 그 직위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여겨집니다. 르우렐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르우렐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후손으로서 이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 뜻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만나는 그런 인도함을 받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해온 미디안 땅에서 어떻게든지 모세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깨닫는 것을 실천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제사장을 만나게 하겠고 또 그 딸과 가정을 이루며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의 생활과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특권과 안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이곳에서는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양들을 쳐야만 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 헤매야 했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그 애굽의 특권과 안락한 삶을 살면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이 미디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부터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고 그 교만의 뿌리까지 다 잘라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능력을 갖추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을 낮추십니다. 아니, 추락시키기까지 하십니다. 그것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추락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니, 아예 지쳐 기다리는 것조차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또 낮아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듬으실 뿐만 아니라 또 풀무 불에 넣어서 또 단련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세로 하여금 신앙 안에 다듬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비하게 만드시고는 끝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모세를 다듬고 낮추셔서 끝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통해 펼쳐질 때까지 낮아지고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있으시기에 부족 없는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영광의 날까지 모두를 수만하여 오늘 사명을 감당하실 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 만나며 계셔서 함께해주며 성도들 모두 성도를 만나며 우리 또한 평생에 계시는 성도들 아버지 연합하여 성도들 만나며 삶의 시험과 결국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오늘만 더우시고 만나며 진리의 성도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오늘을 고쳐놨게 되는 귀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만 아니라 이 일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올바른 뜻, 올바른 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과 그 과정까지도 올바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온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더욱더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